자,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태 이기기. 나태 이기기. 나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케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뜻은 돌보지 않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나태는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큰 고통을 받지요. 그 이유는 백성이 나태해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나태하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뿌리가 잘려진 나무는요, 살 수가 없어요. 혹 산다 그래도 그 과정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가을에 우리 앞에 있는 장미농굴이 크게 웃자라 가지고요, 다 쳤거든요. 근데 치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야. 굵기가 굵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그대로 해서 뒤뜰에 심었어요. 저게 살겠거니 해서 한 8개인가를 심었거든요. 근데 6개는 다 말라버리고 2개만 겨우 싹이 난 것은 아니고 파란 길을 유지하고 있더라고. 파란 길을.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 저게 봄에는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올래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뿌리에서 잘려진 나무, 그죠? 혹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혹 물이 없어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침을 딱 놓으면요, 물고기 기절한다며요. 그래서 그게 물을 먹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그냥 몸에만 잠깐만 축여줘도 그게 생명 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되게 되면 탁 깨어나가지고 바르르도 달린답니다. 혹시 그럴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비법이나 요령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힘든 길은 가기 싫고 대가를 치르기도 싫기 때문입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인생의 삶에서도요, 비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지키는 길도 비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고 국을 끓였는데 맛이 안 나요. 야,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국물을 이 밑국물을 잘 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그냥 끓였더니 맛이 그렇다, 야.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자, 밑국물을 내려면은 적어도 야채를 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30분, 40분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가 온다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밑국물을 내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트에 가면요, 팩으로 돼 있는 게 있어. 근데 끓이지 않아도 돼. 같이 끓인 다음에 쏙 뽑아내면 돼. 그러면 밑국물이 다 들은 국물이 돼가지고 맛있게 국이나 찌개가 끓여지게 돼요. 모르세요? 저희 집 사람도 간혹 가다가 이제 막 그걸 끓여요. 집에 수증기 많이 나고 또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 그냥 그거 사다 써. 사다 써. 그러면 팩으로 잘 남았어요. 어떤 거는 한 스푼 국자 떠가지고 훅 집어넣으면요, 싹 녹아 없어져가지고 뭘 쏟았는지 몰라. 맛보는 사람은 야, 국물 잘 냈다 그래요. 진하기도 딱 맞아요. 진하게 먹으려면 2포를 집어넣으면 되고 슬쩍 만들려면 1푼만 집어넣으면 돼. 주의할 것은 너무 오래 끓이면 그것도 쓴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엌을 자주 드나드느냐?
아니, 전 다 유튜브로 배웠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육수를 못 냈다. 자, 그렇다 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시간을 들여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시간을 내지 않고도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면 육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시간을 절약한 대가를 지불하는 부지런함이 없는 것.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30분, 40분 쓰지 않지만은 그 팩을 구했으면은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팩을 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손님에게 맛있는 국이나 찌개를 끓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비법은 없습니다. 아무 수고와 애씀이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비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지만은 수고하는 대가를 내가 물질로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사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비법은 없다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비법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연초가 되게 되면요, 가장 많이 찾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찾는 건 연말과 연초에 성공에 대한 책을 찾는답니다. 성공의 비법 7가지, 성공의 비법 10가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대박난다, 이런 책들이 많이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비법이 없어요. 비법은 뭐예요? 비법은 나의 수고와 애씀이 비법이에요. 나의 수고와 애씀이 없이 뭔가 성공하려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나를 더 게으르게 만들어서 도리어 세상의 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먹으라 그러면요, 이런 데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이들이 견학을 갑니다. 몇 번 가서 심기도 하고 걷어오기도 해요. 그런데요, 엄마가 마트에서 사준 야채는 먹지 않지만은 자기가 밭에서 뜯어온 야채는 먹어요. 희한하죠? 예? 그렇게 싫어했던 녀석인데 엄마가 사주는 안 먹어. 도리도리야, 그냥 도리. 자기가 자기 농장, 자기 밭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 반의 이름을 댄 그 농장, 거기에 가서 몇 번 물도 줘보기도 하고 열리는 걸 보기도 봤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따로 갔어. 그걸 따온 것은요, 먹어요. 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도 그 맛이라기보다는요, 자기의 수고와 애씀의 맛이에요. 관심의 맛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먹고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런 인생은요, 비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비법이 없습니다. 신앙적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나태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서 악하다, 불쌍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기적으로 사고하게 되며 결국 모든 관계에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태의 특징은요,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태한 사람은 알려고 하거나 신경 쓰거나 즐기거나 미워하거나 추구하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언가 할 의지는 없고 하지 않으려는 의지만 강한 것, 그게 바로 나태함이에요.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러면 그건 나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내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자, 이게 또 부지런함이 되죠. 또 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진정한 이웃인 믿음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불불듯 일어나는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생각부터가 없는, 그는 벌써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쯤 되면요, 나를 알아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부지런한지 영적으로 나태한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거짓말을 하죠. 내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해요. 나는 부지런해. 나는 부지런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정말 그때 있습니다. 저라고 육신이 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늘 교회에 출근한다고. 근데 교회 없으면 어디 가 있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집에 가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없으면, 집에도 없고 교회도 없으면 어디 있어요? 전화만 하면은 30분 내 앞에 딱 도착할 장소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튼 급한 일이 있어도 부르면 30분 내에 딱 도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요. 그게 저에게 절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어디 가서 널브러져 가지고 그러고 있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죠? 어떤 데는 머리끝 발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빨래를 물에 담궈 가지고 쫙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윗도리는 팔이 쫙 쳐지죠. 물 빠지면서 있잖아요. 어떤 데 육신이 그런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에 적셔 가지고 이 빨래줄에 걸어놔 있는 그런 옷처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쉬는 날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 같은 경우 갑자기 집사람 보고 어디 가자 그래. 그냥 차를 딱 끈 다음에 고속도로를 140, 150 팍 밟고 그냥 차가 없을 때 그냥 와! 우리 집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뭘 알아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팍 밟아. 그럼 한 5분, 10분 정도 150, 160 밟잖아요. 그러면 차가 있잖아요. 슉! 그때 브레이크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악셀을 다 놔요. 그럼 차가 서서히 줄어들어. 그런데 150에서 130까지 안 떨어져요. 차 속도가 여기에 130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쫙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이 관성의 법칙이 법칙 때문에 있잖아요. 150에서 130까지가 줄어들기 참 어려워요.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밟아도 어렵고. 근데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차가 팽 돌아버리게 되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 집사람 보고 정신 먹은 다음에 나가자. 일어나.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끌려나 봐. 본인은 안 나가고 싶고 피곤해 죽겠는데 끌고 나가니까. 그러면 차를 다 다음에 가자. 빵! 그래서 옛날에 누구예요 여기 사랑의 교회 목사 곽선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 근데 본인 혼자 차를 끌고 오셨어. 근데 어떤 차를 끌고 온 줄 아세요? 스포츠카를 끌고 오셨어. 스포츠카를. 그 당시 한 7천, 8천만 원 된 스포츠카를 끌고 오셨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스포츠카 타고 다니세요? 저건 나만 운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있대. 언제요? 그럴 때 있다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를 탄대요. 그 스포츠카를 가지고 혼자 탄 거예요. 혼자. 그리고 빵 밟는데 그러면 180 훌쩍 넘어간대요. 그냥 그거는 얼마 안 밟았는데 180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시간 그렇게 운전하다가 또 집을 돌아오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도 어떤 때는요, 믿음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은요, 그게 거짓말일 때가 있어.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 속은 어떤 때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빨랫줄에 걸어놓은 그 물 젖은 그 옷처럼 쭉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해가지고 모습을 보여주는 거짓말하는 목사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목사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성도도 있지요, 그죠? 거짓말하며 살아가게 돼요. 거룩을 외치고 믿음을 외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오게 되느냐? 사실은 영적 나태함에서 거짓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간단히 생각하니까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근데 그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나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 이유가 있고요,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아무 관계없이, 사는지 죽는지 다 관계없이 그냥 그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목숨이 붙어 있어서. 이게 나태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의 반대말은 근면이죠. 근면이란 말은요, 라틴어의 사랑하다에서 왔습니다. 즉 나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나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도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의미가 없다면은 바로 나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게 나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하니까. 다른 의미가 없이 그냥 내 모양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나태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나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수고하지 않는 것 이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고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또 영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의미를 안 새겨요.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럼 그건 나태해요. 살아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찬양, 사랑, 기도, 이 모든 것들 내가 왜 하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지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어떤 분도 그래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잘하세요. 아이고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드셔야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먹어야 살지 뭐.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나태해요. 내가 먹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죠? 내가 운동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야지. 거기에 뭔가 부여해서 내가 하는 건 모든 말과 내가 모든 행위가 가치가 있어야지. 뭔가 남겨줘야지. 어떤 학생 보고 자네 왜 공부하나? 시켜서요. 공부하기 좋아? 아유 싫어요. 근데 왜 하는데? 아유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태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나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거기에 내 가치를 담아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도록, 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도록, 내 찬양이 하나님과 통하도록, 내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도록 이 만들어가는 열심과 노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계매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서 보게 되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고 쉬지 않으시며 열심히 대단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대단하시대.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신 분이랍니다. 열심히 쓰신 분이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눈동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의미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열심이, 자기에게로 부르시기 위한 열심이,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이런 게으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지런해져야지. 그렇다고 게으름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뭔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이 내가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불꽃이 꺼져 있으면요, 그냥 말로만 아이고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아이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많은 죄가 있죠. 이 나태가 엄청나게 큰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교하는 내용들이 인간의 7가지 죄 중에서 쭉 열거하면서 이제 말씀을 연말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태도요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일상의 생활에서 나태함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 나태함, 이게 정말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태하지 말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한 목동으로 한 사람의 아내로 그리고 사위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민족에 대한 불씨가 다 꺼졌습니다. 40년 전에 이 모세는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살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유대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유대의 그 민족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밖에 나와 보게 되니까 애굽인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물불이 났어요. 민족적인 의문이 났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서 죽였어요. 파묻었어요. 그리고 그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보게 되니까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라. 가슴 발렸어요. 왜 같은 민족이 싸우냐? 이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너가 뭐냐 말이지. 너가 지난번에 애굽인을 쳐 죽였더니 우리도 죽이려 그러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짐 싸고 도망갔잖아요. 자, 그 40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족에 대한 불꽃이 있었어요.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 불꽃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
이제 이드로 장인을 만나고 또 그 사유가 돼서 목동일을 해 가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그냥 목동이 돼서 한 사람의 사위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살아가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은 민족에 대한 불꽃이 없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부지런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바라보시게 될 때에 그 영적인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나태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래서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떨기 나무에 불이 붙게 만드심을 통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꺼져 있던 그 모세의 가슴 속에는 그 민족이라는 그 불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게 됩니다. 바로 영적 게으름에서 다시 영적 부지런한 사람으로, 다시 불꽃이 꺼진 자에서 불꽃을 키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는 장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앞에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시게 되죠. 그 불꽃은 그의 내면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도망자의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펼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나태한 인생에서 부지런한 인생으로, 열심히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길로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태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함도 원하시고 또 영적 부지런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태에서는요, 내 육도 죽습니다. 내 생활도 죽어요. 나태에서는 내 영도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이런 나태의 모습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명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망령이 사라지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으름으로부터 일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사명으로부터 이제 내가 부지런함을 찾게 되고 나태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탈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헌신은요, 드릴 헌자에다가 신자는요, 마음 심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걸 생각하고 있어. 헌신이잖아요. 심이 아니에요. 근데 헌심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헌심. 그래서 마음을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절대로 헌신은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말이나 마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수고, 그 몸을 드리는 것을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실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내가 걸어가야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을 신실함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은혜가 돼가지고 헌신을 빡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칭송을 막 해대요. 근데 그거는요, 신실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 사람의 신실함은 아니에요. 신실함은 뭐예요? 다른 말로는 영적 근면이에요. 영적 근면.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게 받은 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야 그 길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근면. 오늘 우리 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가 그걸 망가뜨렸어요.
근면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위대한 것이라고 사회와 통념을 바꿔버렸어. 옛날에는요, 국민학교 6년 개근했다 그러면 야 그래요. 지금은요, 개근 쳐주지도 않아요. 중학교 3년 개근하고 고등학교 3년을 개근을 했어. 근데 지금은 쳐주지도 않아. 그 옛날에는요, 얘가 좀 공부는 좀 뒤떨어지고 뭔가 능력은 없을지라도 근면하구나. 어떻게 6년, 3년, 12년 동안 개근상을 탔을까? 개근상을. 가장 좋은 상은 있잖아요. 개근상이에요. 왜냐? 학교 다니는 동안 아프지 않았어. 얼마나 복 받았어요? 아프지 않았으니까. 사고도 안 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휙 변해가지고 학교 막 빠져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돌변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학교를 꼭 나가야 된다고 알았어.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게 근면함을 통해서 개근한 것인데 그 개근이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능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학교의 수업보다는 어디의 수업을 중요시 여겨요? 학원의 수업을 중요시 여기죠. 왜? 그걸 따라내야지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게 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무조건 실력만 좋으면 된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게 돼요. 근데 실력은 좋아지죠. 실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삶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은요, 점수에 포함시키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도 그렇고 또 회사원도 그렇고 가정의 주부도 그렇고 또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에 내게서 나태는 사라지고요, 나로 하여금 나는 영적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나태해지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나태를 이긴다. 사랑하면요, 나태를 이겨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소시적으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한 집안에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자녀들이 어머니가 되어서 살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안 아프셨나요? 어떤 때는 짜증나고 힘들고 귀찮고 모든 거 다 내팽겨주고 싶은 날들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아마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다 팽겨치고 싶고 내가 너 때문에 사냐 말이지. 그러면 그럴 때 있고. 그런데 그날 전에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날 전에 펄펄 머리가 끓고 열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 밤을 지새셨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쌉니다. 그럼 미워 죽겠지만은 명태국을 끓여가지고 속풀이 하라고 턱 던지지만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명태국을 끓여가지고 먹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미움을 이겨내요. 사랑의 질투를 이겨내요. 사랑의 속상함을 이겨내요. 사랑이 괴로움을 이겨내요. 그래서 내 몸이 부서져도 내 몸이 불덩어리가 돼도 도시락을 싸. 저희도 5남매였으니까 도시락을 한번 싸면요, 일단은 5개는 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를 더 싸요. 왜?
그래도 우리 누님이 공부는 잘했어. 공부는 저는 좀 못했고, 나중에 머리가 튀어가지고 좀 나았었지만은 처음에는 머리가 안 튀어졌어요. 공부하기 얼마나 싫은지 몰라. 왜? 집이 워낙 가난해서 뭔가를 부탁할 만한 그런 게 안 돼요. 장남이 딱 보게 되니까 집안 꼴이 그저 그래. 7 식구가 구린 아파트 18평짜리 연탄 떼는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니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누나는 위에잖아요. 2살 많으니까 밑에 쭈루루 또 있거든요. 방 2칸짜리, 거기에서 엎어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겠어요? 그래서 누나는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게 되니까 학원도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들여다보게 되면요, 월급 탈 때마다 돈이 없다 그런 소리가 쿡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좀 학원 다닐래? 왜? 안 다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까지 다니게 되면은 맨날 부모님이 더 싸울 거니까. 그때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요. 군인 공무원 월급이 뻔하잖아요. 또 어머님은 또 살림만 했던 분이기 때문에 돈 벌어올 일은 막무고. 그러니까 늘 월급, 왜냐하면 군인들 갖고 오게 되면요, 옛날에는 그 누런 봉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공제된 게 많어.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회식비가 공제가 돼. 회식비가. 아니 말이지, 회식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말이지, 이 공제. 왜냐하면 그 뻔한 월급 봉투에서 다 제거하고 회식비까지 다 제거되는.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먹은 것을 서로 낸 거 있잖아요. 그걸 뿜빠이 해가지고 다 이제 빼거든요. 그 나오면, 과에서 나오면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이거 안 먹었으면 누구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데 말이지, 살림을 생각하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고 싸우니까. 그 얘기가 방 2칸짜리인데 18평짜리인데 들려요 안 들려요? 큰 녀석은 다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 학원 다닐래? 아니. 이거 네가 공부 잘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큰 놈이니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큰 놈이니까. 누나만 시키기도 벅찬데 맨날 학원비 때문에 이리저리 그냥 그러고, 누나만 시켜도 그래도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학교에다는 돈을 안 냈어요. 학비가 면제됐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안 냈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됐었는데 학원비는 더 비싸잖아. 근데 또 국영수 영어 수학은 꼭 다녀야 되니까 나까지 다닌다 그러게 되면 못 다니거든요, 사실은요. 큰 놈이라서 안 다닌다고 그랬지.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그날 저녁에 돈 때문에 그렇게 말가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도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연탄불과 곤로에, 그때는 가스도 없었어요. 연탄불과 곤로에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싸대요. 몸은 아마 얼마나 무겁고 속은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아플 터인데 그걸 싸요. 도시락을 다 챙겨주면 학교를 다 보내. 뭐 도시락 반찬이라 봐야 별거 있어요. 김치 볶아주는 거, 콩자반, 제일 좋은 게 어묵볶음이야. 그 어묵볶음이 그다는 있다요. 왜? 딱 엎어가지고 막 흔들면요, 싹 이 어묵볶음밥이 돼가지고 싹 섞여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름, 어묵에 나오는, 요즘 어묵은 좋아서 기름이 잘 많이 안 나와요. 옛날 어묵은요, 기름이 철저 흘렀어. 그리고 밥을 막 흔들면요, 싹 코팅이 돼가지고, 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어묵볶음이고, 또 기분 좋은 날은 도시락 맨 밑에다가 뭘 넣어줘요? 계란 후라이 하나 다 들어가 있으면요, 야, 우리 엄마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막 불불 끓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요. 왜 싸게요? 미워 죽겠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미우면요, 누구도 미워요? 자식까지 밉잖아요. 그게 싸움 한바탕 했으면은.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싸요.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해서 밥을 내가지고 갖다 바치네 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속상한 것보다 사랑이 먼저고, 내가 괴로운 것보다도 사랑이 먼저고, 그게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면서 가족을 섬겼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회복되면 나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거룩한 성호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순수한 일상의 행동을 요구한다. 사랑은요, 요구하지 않는데, 근데 일상의 행동,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 나가야 될 일상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함이란 단지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게 부지런한 것이다. 나태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나태를 이깁니다. 사랑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꾸준히 행하게 될 때에 나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내 모습이 부지런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한 자가 되고, 가족을 향해서 부지런한 자가 되고, 내 이웃을 향해서 부지런한 자가 돼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태한 자가 돼요.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될 때에 너는 게으른 자야,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태함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태하지 않아야 돼요. 또 교회 앞에도 나태하지 않아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요, 영적 빈궁이 내게 속히 오게 돼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부지런하게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하게 될 때에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세우셔서 이 오후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태를 이겨야 됩니다. 나태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빈궁이 속히 오게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빈궁이 오게 되고 또 영적 생활에도 빈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잃어버릴 때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지런하고 또 우리의 영의 귀한 삶, 믿음의 삶이 더욱더 부지런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태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는 정말 부지런한 자가 되어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임천우께 묻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